표면적 그리스도인의 오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언제 자녀가 자랑스럽습니까? 보람이 생깁니까?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딱 대개 자녀 참 교육 잘 시키셨네요. 그 말 들으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아주 인생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턱 어떤 분을 만났는데 좀 자녀 교육 좀 잘 시키세요. 만약에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진짜 인생 살 보람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요즘에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많은 말씀들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실까요? 아이고,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제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소리를 듣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겠습니까? 어쩌면 후자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면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욕심을 부리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뒤에서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그걸 사도 바울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고 사는 그런 표면적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욕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가 한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랬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꽤 많습니다. 그 18세기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당, 어떤 교회당을 짓는데 책임자가 와서 석공 3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넌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저는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공은,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돌을 다듬고 있는 사람은 직업인일 뿐이에요.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물론 직업인이지만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돈도 벌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그 직업을 추진해 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마음속에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자부심을 뛰어넘어서 헛된 자부심을 갖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사실은 처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니라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생긴 말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에서 온 사람들, 그 유대인들, 그때부터 나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거기 포로로 잡혀가서도 뭐냐면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올바른 쪽으로 잘 발달되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본인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똑바로 살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부심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셨고 그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네들끼리 만든 그 미드라시라든지 이런 책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들을 존재케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 놔두시지 뭐하러 그 수많은 이방인들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셨을까?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그냥 지옥에 불 떼는 데 사용하려고 이방인들 존재케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헛된 자부심입니다. 우월감. 이 우월감이 잘못된 길로 흘러서 교만으로 흐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옛날 유대인만 그러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런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님은 성경 몇 번 읽었어? 나는 성경 많이 읽었어. 그러면서 집사님은 기도 하루에 얼마나 해? 5분에 10분에? 나는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해.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한대. 자기가 봉사를 제일 많이 한대. 여러분 성경 왜 읽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헛된 자부심이 되고요. 이 헛된 자부심이 잘못된 뭐냐면 자기 의가 됩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성경 좀 읽는다, 기도 좀 한다, 그리고 봉사 좀 한다.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무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헛된 자부심을 내려놔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류가 있어요.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이 헛된 자부심과 연관된 건데 나는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실제로 별로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해서 뭐라고 자꾸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일자 무식쟁이가 그 첩첩산거리의 조그만 마을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짜로 양반 옷을 입고 갓을 쓰고 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배운 것도 많고 능력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녀들을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게 하면 훌륭하게 클 것 같아서 서당을 만들어가지고 훈장님으로 모셨어요. 훈장님으로 모셔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천자문책을 다 해가지고서 한 권씩 나눠주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인지 이 양반이 들은 거는 있어. 들은 풍어를 있고 뭐 그런데 뭘 알아야지 가르치죠. 천자문 쫙 애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천자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천 따지. 꽤 하시네. 하늘천 따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양반은 뭐 일자무식이니까 천자문에 하늘천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갓 쓰고 도포 있고 딱 가르치는데 뭔가 주서들은 풍어로 있는데 제대로 가르치려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목마르면 물 드시라고 사발에다가 물을 하나 더 갖다 떠놨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됐다. 첫 자를 가르치는데 뭐냐? 사발발 이러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발발 그러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저기에 이렇게 이 대통으로 돼 있는 통이 하나가 대나무로 만든 통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대통동 그러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글자 가르치고 나서 가르칠 게 더 이상 뭐 꾸며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 힘들다, 바쁘다 그러면서 맨날 사발발과 대통통만 가르치다가 정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 선생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며칠 있다가 진짜 우연찮게 정말 학식이 많은 선비가 그 마을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선생님 먼저 번에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갔는데 스승 노릇해달라고. 이분이 이 아이들 다 학동들 모아놓고서는 이제 진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문을 펴라 다 폈어요. 그리고 첫자 뭐예요? 하늘천. 그러니까 애들이 하늘천 따지를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두 글자를 딱 가르치자마자 다 보따리 싸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이르는 거예요. 난 서당 못 간대. 저분은 실력이 없다. 첫자를 우리는 사발발로 배웠고 대통통으로 배웠는데 저 사람은 오자마자 하늘천이라고 그러고 따지라고 가르치는데 이건 실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진짜 실력이 있는 그 훈장님이 그 마을에서 쫓겨났다는 슬픈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속을 잘못된 진리로 채우면요 헛된 자부심에 빠져있고 헛된 자부심에 빠져있으면 뭐냐면 남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 자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성도들의 영적인 질병을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목사들은요 목사들끼리의 영적인 질병이 뭔 줄 알아요. 목사들의 영적인 질병 중에 아주 심각한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화를 할 줄 모르는 병이에요. 목사들하고 한번 자리를 같이 해본 적 있습니까? 차례도 마셔보고 식사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식사하다 보면요 목사들은요 틀림없이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는요 뭐 집사님 안녕하세요 뭐 하면서 대화하는 것 같다가 한 10분쯤 되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마이크 잡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대화 못해요. 조금만 있으면요 자기가 진짜 다 가르쳐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뭐든지 책망하고 꾸짖고 가르쳐야 속이 시원한 종족이 그 제사장족이에요. 그 목사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이 위에서 하라고 그랬지 식탁에서 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권세를 어디서 줬냐? 여기에서 줬어요. 그럼 여기서 설교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게 다 생활 속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가르치려고 그러고 아무 데서나 책망하려고 하고 아무 데서나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가르치는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가르쳤으면 본인이 사랑해야지. 봉사하라고 가르쳤으면 본인이 실천해야죠. 그런데 더 큰 병이 뭐냐? 가르치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이냐? 예배당에서는 진실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교회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빛된 삶을 살면서 어디 가서 빛이 안 되느냐? 세상에 가서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교회의 빛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빛이 돼야 되느냐?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깨닫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배우질 못해. 제대로 깨닫질 못해. 그러니까 온전히 배우질 못했으니 세상에 나가서 빛된 존재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나가서 남을 가르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정말 훌륭한 인재로 이렇게 발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옆에서 참을 내니 힘듭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책망을 합니다. 야 이놈아, 링컨은 너만 했을 때 고생을 하면서 고학을 해가지고 미국의 그 훌륭한 대통령이 됐어요. 너도 좀 정신 차려서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고 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얘기 끝나자마자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미국 대통령 됐습니다. 에? 아버지 똑바로 사시라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뭘 가르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돼.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상 숭배하면 나쁘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입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면 하나님 앞에 범죄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갖다가 중개 상인해가지고 갖다 넘기는 겁니다. 이득 보고 돈 벌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했느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느니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뭐냐?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행동하고 실천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된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겉만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이 성령의 변화로 이루어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속이 변화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겉이 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속이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죠. 그 어거스틴이 얼마나 훌륭한 교부입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는데 그 말씀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겁니다.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는데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뭐냐? 육체의 정욕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다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깨집니다, 이 사람이. 심령이 변화된 거예요. 심령이 변화돼서 어떻게 되냐? 나는 그날 그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속으로 쫙 들어왔다. 이 심령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리고 의심의 어두움의 모든 그림자가 내 마음속에서 나가버렸다. 그 사람이 그날부터 변화돼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변화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의 어둠을 싹 몰아내고 말씀이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제가 이렇게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시나리오 작가가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난 뭐 확인해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간 변형된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성경을 알지 아니하고는 쓸 수 없는 표현들이 거기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 쓰나미 재난에 관한 영화잖아요. 거기에 그 김희미라고 하는 여자가 건달들과 부산에 놀러 옵니다. 해운대에 놀러 와요.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119 구조대원 최영식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최영식이가 그 여자를 구조해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최영식이를 보니까 참 괜찮은 남자인데 조금 부족해. 뭔가 조금 부족해. 그래서 무슨 표현이에요? 아주 어벙하고 어수룩하고 모자란데 하여튼 사명감은 투철해가지고 옳은 일을 하고 정말 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최영식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딱 오후 3시 같은 사람이다. 난 그거를 들을 때 우리 그 포도원에서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불러들인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오후 3시 같은 사람이다. 이게 오후 3시 같은 사람인데 이 오후 3시 같은 사람의 의미가 뭐냐? 뭘 새롭게 하기에는 좀 너무 늦고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최영식이라고 하는 119 구조대원에 의해서 다시 한번 구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거냐? 오후 3시 같은 교회예요. 한국 그리스도인이 뭐냐? 오후 3시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명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예요. 어정쩡해요. 그래서 세상에서요 손가락질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철저한 그리스도인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그러면 믿을 만한 공동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이 사람 표현으로는요 오후 3시 같은 사람, 오후 3시 같은 그리스도인, 오후 3시 같은 교회. 그런데 사명감으로 무장하니까 이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돼서 진짜 사명감으로 무장하니까 한 번 구조해주고 2번 구조해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명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어서 속 사람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부패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선명한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원하고 있고요. 우리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면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 믿을 만한 교회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서 내면을 말씀과 예수와 십자가로 채우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